최근에 귤 한 상자를 먹는 방법이 모두 세 가지라는 은평장로교회 한용구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손이 닿는 대로 아무거나 생각 없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귤 한 상자의 귤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쁜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둘째는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귤 상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좋은 귤을 먹는 안 좋은 귤 상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찾아서 골라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귤 한 상자는 처음도 가장 좋은 것이고 마지막도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여기에 감사의 비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 찾듯 감사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감추어져 있고 찾으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의 소망이며 은혜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상한 심령 마음 그대로 왔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의 연약함이 아닌 말씀의 위대함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삶에 은혜의 돌파가 있어서 막힌 문제가 뚫리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큐티인 본문 가운데 일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요, 그는 본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았던 사람.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실 때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열병에 걸려 고통받던 장모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었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심했던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만선의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의 거친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탈락한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베드로를 부르시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베드로,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전파하는 모습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고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산소망을 증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는 위대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천사들도 사모하는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니 그 민심 수습 차원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은 산 소망이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고난 이후에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의 겉옷은 길이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할 때, 옷차림을 정돈할 때 딱 정돈하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긴 옷을 걷어 허리에 동인 사람처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일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소리에 그 허리띠가 풀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근신하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과거에 정욕을 쫓던 인생이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순종의 시절에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답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과거에 따랐던 육체의 욕심을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러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겪게 되는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말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대속이란 단어는요, 대신 속죄하다,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무언가에 결박된 상태, 속박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 속박된 상태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결박합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인류 대대로 물려온 헛된 행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따라서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죄의 결국엔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200년이 갈 수 없고 죄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기에 죄인들의 삶은 헛된 행실의 삶일 뿐입니다.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속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은과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과 같은 물질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용했었던 대속의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양이라도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바쳐야 했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달라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양이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하죠. 근데 죄 없는 세상으로,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일을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친히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이땡땡 교주도 아니고 정땡땡 교주도 아니고 박땡땡 교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구원자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 덕분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의무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금리가 올라서 걱정이 많죠. 은행 이자 내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마음 좋은 분이 그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잖아요. 근데 뭔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짠가? 이 백지수표가 진짠가? 이 수표를 준 사람이 정말 이 액수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적어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이것은 부도수표입니다 하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이 수표를 주신 분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백지수표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과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께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진짜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그런데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내 믿음과 소망이 그때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이미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아버지께 소망을,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마트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마트의 물건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붙잡겠죠? 왜 훔쳐가? 그러겠죠?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과거의 우리 죄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지불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함에 두지 마시고,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탁월함에 두지도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산소망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거저없이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거짓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 같지만 가짜인. 왜 그럴까요?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로 진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나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져 버리면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영생을 주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렇게 새로운 계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형제 사랑이 나오고 이웃 사랑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새 계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뭐 하나를 붙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 평강의 복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거짓 없이 형제를, 거짓 없이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려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을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서.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보살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 내 평생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